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7가지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이 7마디의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모진 고문을 당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아픔보다도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었던 것을 십자가상에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아픔보다도 자기의 고통보다도 지금 자기를 침문하고 채찍질하고 모욕했던 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사람이 둘이 더 있습니다. 누가는 행악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마태는 강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의 양편에 지금 행악자,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다 당하셨던 것처럼 이 두 강도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고통스럽지 않느냐? 참기 힘들지 않느냐? 우리 같이 살자라고 하는 거죠. 네가 메시아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살고 나도 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른 편에 있던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얘기합니다.
40절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니까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섰던 사람들이나 또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던 사람들이 한편 강도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만한 죄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죄 값으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분은 죽을 만한 그런 죄가 없다. 옳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 사람은 무엇을 지금 믿고 있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당신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 즉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이 사람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 가는 곳이라고 하면 이 행악자는 천국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죄인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원할 때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이제 내 어머니다 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그 아들로서 어머니보다 먼저,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이 얼마나 그 어머니의 가슴에 큰 상처가 되는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인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절입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사람들과 단절되고 홀로 남은 것 같은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되어질 때에 고통을 심하게 느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를 바라봐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혼자 되어지는 것, 그것은 참기 힘들고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런데 세상과의 관계도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 22절 말씀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고통이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죄 때문에 있어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느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끝이 어디 있느냐? 바로 5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의 그 고통은 목마름이었습니다. 목마를 때 간절히 찾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물이지 않겠습니까? 죽을 고통 가운데 찾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 아니겠습니까?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타는 그 목마름 가운데서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좀 적셔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마름의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고통은 너무나 많은 목마름을, 갈증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도, 명예도, 권력도 가져보려고 하지만 그것을 얻는다고 해도 그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통, 그 아픔 가운데서 주님께서 죽으셨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의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주시는, 그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오실 때에 이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또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7번째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완전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온전한 순종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백세나 되어서 낳은 아들, 그 아들도 하나님이 바치라라고 할 때에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영원한 평안, 위탁을 통해서 확인되어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을 때에 평안이 없으면 또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그 기도처럼 죽음에 평안이 없으면 내 영혼에 위탁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영원히 떠나가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 속에서 늘 나타나고 증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증거하며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 제가 부족하지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혼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천국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맡겨드리는, 내 영혼을 맡겨드리는,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인 것을 확증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7가지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하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맡겨드리는 최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맞춰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